마음의 동기를 확인하라,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심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에 헛되이 물을 채워 넣듯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헛된 우상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난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잠깐씩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참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사사 온니엘이 소개될 때 사사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한 후에 그 다음 사사인 에훗과 사사 드보라가 소개될 때에도 오늘 1절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은 위기 때만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패턴을 점점 고착화시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방의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죠. 미디안인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때에는 광야나 사막에서 활동하다가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몰려와서 약탈을 일삼곤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고 하죠. 그들은 땅의 소산을 다 없애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고 합니다. 이 유목민들은 정해진 거점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들의 짐승들과 장막들을 다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약탈할 다짐을 하고 온 거지요.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메뚜기 떼의 저주는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이 당했던 재앙을 반대로 겪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메뚜기 떼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서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처럼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축까지도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앞에서 나왔던 사사들의 이야기들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점점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들이 먼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들이 나열됩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패턴이 다시 반복되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며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허락하시겠지요. 그런데 반복되고 악화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셨고 구원하여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도 놀라운 권능으로 일하셔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다 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시고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신뢰하는 척 하다가 이내 다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하고 전해 들었는데도 그랬으면서도 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10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여기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한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뜻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신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쥐고 있는 듯한 그들을 온 세상의 주로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구체화하여서 그 구체화된 욕심을 실현시켜줄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신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매음 행위도 하고 했던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동기에는 불신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불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듯 보이다가도 더욱 타락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듯 보이지요.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에 연달아 강조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아주 심했습니다. 신앙 있는 듯 보여요. 겉으로 봐서는 이제 진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계속 넘어지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더욱 악을 행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스스로가 내가 얼만큼 성화되었지? 라고 돌아봤을 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것이 더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성화의 시기와 단계를 짐작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 타인이 어떤 교인이 어떤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성화의 열매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맺어져 갑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아 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의 흐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 없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참으로 성화를 이루어 우리 안에 선한 동기가 삶에서 꽃피울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 스스로를 돌아보아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